교회 표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로 시작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도 만드시는 일을 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이 많은 자녀를 낳아서 가득 이 땅을 채우고 또 우리가 사는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릴 또 하나님과 동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교제를 위해 일하신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 창조한 좋았던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피할 길을 언제나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하는 2024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또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가득 채우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쉼을 가지십니다. 언젠가 이 쉼, 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안식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겠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인간들은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끝내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우리 눈에 먹음직하며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 탐스러운 열매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먹게 됩니다.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마는 것이지요.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쫓아내시는 가슴 아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속의 죄에 대한 그 죄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동생을 살인하는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유효하여서 인간의 죄지음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땅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세상에 더욱 만연하고 가득하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악한 것만 가득함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들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홍수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쓸어버릴 결심을 하시고 이제 실행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는 50장의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에서부터 노아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심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악으로 갚은 너무나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고 이제 실행까지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또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홍수가 끝나고 모든 물이 땅에서 말라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정결한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마.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악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다시는 멸하지 않으마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하신 그 축복을 똑같이 실행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고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면하지 않으마 하시며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죄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땅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땅에 충만한 만큼 또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악들이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은 죄악으로 심히 무거운 상태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았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막았으며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고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0명의 의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이 부족하여 온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노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보다 5명이 부족한 40명의 의인으로 그 성을 멸하시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0명, 그리고 20명, 10명.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 성 중에서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으마. 그러나 그 성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의인은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그런 긴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자기 가는 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아니 1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았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인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대인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여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어떤 멸하심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의인 한 사람, 진리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외국으로 떠난 뒤에 그 포도원을 빌려준 그 세금을 받으려고 주인의 그 종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죄와 악으로 물든 농부와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주인에게 도전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요. 끝없이 멸망의 자멸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 멸망을 막고 설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이 땅은 지금도 마지막을 향해 끝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시는지 구약의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자신의 의에 빠진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사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진지하고도 급하신 그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선지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은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그 타락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너무 아픈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급한 마음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죄를 짓는 타락과 또 징계와 회개와 그리고 용서의 그 무한 반복에 있다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악순환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이 그렇게 불쌍하시고 또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 그 하나님이셔서 징계와 벌을 주시지만 또 긍휼한 마음이 그 속에 너무나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큰 계획을 실행하기로 드디어 작정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복음 중에 복음, 작은 복음이라고 별명까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창조하신 인간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그 속에 의인 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옛날 또 지금까지의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끝없는 포기하시지 않는 이 사랑하심이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만큼이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하심, 그것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그 못된 인간들을 끝없이 용납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못된 그 인간들 한 번 용서하셔 주시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짓지 않아야 할 텐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중한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끝내 내치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만큼이나 대단하신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을 오늘 이 작은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은 그저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찾던 한 사람의 의인을 끝내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하시자 하나님은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할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한 사람, 십자가를 질 한 사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한 명의 그 의인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마 하셨던 그 한 사람의 의인을 끝내 찾지 못하시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신해서 죽을, 이 세상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한 사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만큼이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하심인 줄을 아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복된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시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시다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제 직접 이 교회와 이 세상과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인 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설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하신 하나님, 찾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멸망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탐욕과 타락을 막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멸망을 막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기쁜 복된 소식,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그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긍휼, 또 가장 큰 용서, 또 가장 큰 용납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고 자신의 부모의 마음은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였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에 넘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부모가 된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의 모든 공들을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바쁘고 그래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우리들인지 모르지요. 행여 다칠까? 행여 옆집 자식들보다 더 뒤처질까? 행여 그들이 건강을 잃을까? 어쩔까?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부모들을 만드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놓치고 육신의 부모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행여 인간들이 다시 죄로 물들까? 행여 자신들이 모르는 악한 생각, 행동으로 또 죄를 지을까?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나쁜 악행들을 또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끝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려, 다 살려내시려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난 죄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믿으면 끝내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애끓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찐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이 험난한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악한 세상에 마지막 남은 의인 하나 찾지 못하신 그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다름 아닌 성자,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 막 나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난 세상, 그래서 죄를 당연하게 내 마음대로 짓기도 하고 죄라 생각하지도 않고 지어버리고 또 자기 만족에 빠진 이 못된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이 세상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 세상의 못된 인간들을 혼내고 쓸어버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홍수로 이번에 예수 그 아들의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려 십자가에서 버림으로 이들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대신 희생시킴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를 위한 넘치는 사랑의 이해하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상을 구원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인정되어지고 그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시작을 여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완전함을 위하여 지금도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계속된 죄와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는 우리들, 그 속에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는 우리의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막아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막아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심과 구원하심, 이 놀라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와 동행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함이라는 그 사실들을 끝내 알아가는 오늘 2024년 모든 갈릴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시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또 용서하기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무한 반복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으로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내실 때에 홍수로 또 저희들을 징계를 위하여 보내신, 심판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구원, 저희들의 영생을 위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일하심을 믿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의 역사들처럼 또 잊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이 무한 반복의 삶을 올 2024년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내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굳건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내 잊지 않는 올 한 해 저희들 갈릴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